예, 할렐루야. 예,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이제 2025년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부터는 저희가 무엇을 함께 배우기로 했었죠? 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재를 사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함께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교재가 책이 너무 작은 거예요. 책이 제 성경책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안에 글씨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와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힘드실 것 같아서 어차피 책은 저한테 있고 제가 조금 더 수고해서 타이핑을 치면은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제가 아무래도 글씨도 너무 작고 또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책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적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손수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타 쳐서 제가 다음 주부터 유인물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앙의 교리들 풍성하게 어 깨닫고 배우고 또 신앙의 유익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52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세 5일 소정의 선물과 52 주의 소정의 선물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수요 예배 말고 다음 주 첫 주일 지난 수요 예배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또 우리가 함께 배웁니다. 그것도 교재가 따로 있지만 제가 그 교재에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요. 여기 또 번거롭기도 하고 또 뭐 3-4 주에 한 번씩 또 책을 구입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저한테 다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원하게 큼직하게 넓게 잘 볼 수 있도록 성경 구절까지 제가 다 찾아서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 쳐서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것 또한 52주 완주하셨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 소정의 선물. 예. 이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맞죠? 빠지시면 안 되겠죠? 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예.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 웨스트민스터 전원 고백서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는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바로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의 일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이다. 믿습니까? 이를 위해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함 이것이 누가 가리신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이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온유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인내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며 그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된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먼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고 그 성품을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또한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야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개인의 삶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감당해야 되는 복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을 향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복음의 사명이요. 또한 이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복음의 일꾼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정말 이 서구 내당동을 넘어 대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 사역 감당하는 저희 우리 내당 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대로 된 줄 믿으라. 그렇죠.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나중은 어떻게 되시나 창대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고난과 시련의 끝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정말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를 비롯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 또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돌아가시기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 돌아가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근데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이 9가지에만 국한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열거해서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각종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들 분별력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있다. 누구에게는 손재주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에 관한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학생들 아멘. 예, 이거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공부에 대한 은사를 주실 때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는 또 섬김에 대한 은사를 주실 수가 있고, 여러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사를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다시 말해 누구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뜻합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감도 마찬가지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또 마찬가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누구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힘써 경주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만 돌아서면은 다투고 돌아서면은 시기하고 돌아서면 질투하고 돌아서면 교만해지고 돌아서면은 왜 어떤 말씀 까먹어버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 대회 한다 하면 그렇게 주구장창 로마서 12장 쭈쭈쭈 외우고 로마서 8장 쭈쭈쭈 외우고 그 어렵다 하는 말씀 뭐 다 외우다가 맞죠? 성경 암송 대회 딱 끝나고 돌아선 건 동시에 어떻습니까? 예, 까맣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굳게 일어서 신앙의 삶을 경주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다해 세워나가려 해봤더니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세워나갔을 때에 뭔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서로 자신의 허물들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깎아내리고 다투고 분열하고 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성령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 그리고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시 옛 죄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까? 기회를 호신탄탄 엿보고 악한 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다시 말해 이미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고 그들이 이미 땅 아래 낮은 곳, 다시 말해 지옥불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그리고 이루신 그 승리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 서 있고 승리자로서 성령과 함께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다양한 직분으로 구별되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다양한 역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도의 역할은 감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는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사셨던 분 계십니까? 나는 2000년 전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런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요건에서부터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캡슐 타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직분과 역할은 없지만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것, 목사, 교사, 선지자. 선지자는 특별히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바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여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로 설교에 해당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는 바로 여기서는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목양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지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겁니다.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역할들입니까? 목사에게 해당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전하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 또 교회를 성도들이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와 또 말씀의 권면과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에서 목사에게 오늘날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까? 목사에게도 이와 같이 이러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분량대로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내당 중부 교회의 성도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사를 감당할 내당 중부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역할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이와 같이 여러 많은 역할을 감당하듯이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할들을 맡기시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신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각자 주어진 은사의 분량대로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역할의 분량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섬김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자신의 은사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데 나는 뭐 찬양 말고 다른 거 할래.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없습니까? 탈이 없습니다. 탈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몸친데 율동으로 주일학교에서 율동으로 섬기겠다. 그러면은 하는 사람도 괴롭고 함께 따라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율동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앞에서 율동으로 찬양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도 은혜되고 즐겁고 보는 사람도 은혜되고 즐겁습니다. 아멘?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런 각종 또 우리 지금 방송 장비나 이런 것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계치신 분들, 전혀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기계를 다루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음량 사고도 나고 방송 사고도 나고. 하지만 잘 다루신 분들이 이러한 섬김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먼저 구하고 찾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금 발견하고 또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정말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힘써 믿음으로 감당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역할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